할렐루야. 서부호자 한인연합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벌써 일어나시네요. 옆에 분들하고 일어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꽃이 피는 듯하리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네. 주와 같이 가겠네.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선지자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찾아 옛선지자 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우리 걸어.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우리 같이 걸어갑니다. 주 예수와 당신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여러분 목소리로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마지막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담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또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아무도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려놓으니 주의 마음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모든 소리들을 잠재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는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흘차 나오실 때까지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정말 이루어드리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선포되시는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제로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회개가 이렇게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저희들의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모아 저희들이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리며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같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세대, 차세대는 교육관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들,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주일날 11시 30분에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림팀 모짐이라고 해가지고 봉사팀을 저희가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식사 후에 본당에서 여성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꼭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2주 후에는요, 정말 저희 교회 경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취임식 예배가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스케줄을 모두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특송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다음 주 2주 동안 어렵지 않은 찬양곡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손님이 많이 오셨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네, 끄덕이시는 박은하 집사님 좀 이따 봬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다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사님께서 멜번 대회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오가는 길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직 예배 연습 있다고 올라왔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되게 중요한 광고예요. 생명의 삶이라고 그래가지고 큐티 책이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도 늘 항상 하는 저분처럼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알아야지 믿음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삶 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있고요.
저기 3일이 다 틀린 게 아니고 한 과예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배려해가지고 저렇게 세 반으로 진행이 되니까 해당되시는 주일날 안 되시는 분은 화요일날 저녁 하시고 화요일 저녁도 안 되시면 목요일 오전 하시고라고 해서 여러분 비켜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꼭 하루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식을 또 준비하고 교재비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요. 배송료가 비싸가지고요. 20불을 저희가 회비로 걷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셀 관리 팀장인 저하고요, 부팀장인 우리 김성은 집사님께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접수 받을 테니까 꼭 다들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많이 지금 신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스백 지저스라고 해서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저희들이 1시간 동안 퍼스 시내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교인들이 적었는데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모두 같이 참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것으로 나누고 또한 베풀며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36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뭐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 저도 지금 감기가 올랑말랑 하는데 엄청난 그 감기와의 전쟁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복되지 않도록. 날씨가 추운데 우리가 날씨는 추워지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날마다 오늘 날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밝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니까 이게 오늘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순서대로 쭉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주제의 말씀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고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찾아온 위기. 교회에 찾아온 위기.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습니다. 주무시는 분이 없는데 일부러 깨라고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 아니면 어떤 그런 반응 아니면 탄식 이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초대교회도 어떠한 상황인가요?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주님 왜 하필 주님 꼭 주님께 죄송하지만 주님 꼭 그러셔야만 했어요.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외부적인 공격이 있으면 우리 결속이 강해지는 거 아세요?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거 조롱하고 반대하고 고난을 주면 오히려 교회가 더 이렇게 강해져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복음이 뭔지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또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장에서는 내부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와 지금 또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지 그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보면 4장 3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 바나바 너무 잘 아시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였고요.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이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은 별명으로 지어준 거죠. 위로를 잘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사역자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누구를 발굴하죠? 바울을 발굴해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자고 사도들에게 이 사람 괜찮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고 같이 안디옥에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고 세계 선교 사역의 그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37절에 보니까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바나바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사람과 너무나 대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등장시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처럼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얼마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바쳤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조금 감추고 바칠 수도 있죠. 바친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쭉쭉쭉 넘어가서 나중에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가 또 질문하는데 대답을 해요. 그때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하루에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스토리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라 하니. 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속였다. 감추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서로가 나누고 하나가 되고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하자. 여기서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하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자. 뭐 준비됐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됐다. 뭐 이렇게 지금 아구가 저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나? 예, 반말 잘하시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죠.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죠. 경상도 분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막 하자 됐다 뭐 하면 탁탁탁 대고 음식 같이 나누고 땅도 팔고 나누고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쭉 무르익어 가는데 그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전도와 설교를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현장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던 그들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 경험했거나 어쨌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부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데 어찌 성령을 속일 생각을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속일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물리쳐야 돼요. 우리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성령 충만하고 한 번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게 할 때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왔습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진짜 그래?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말씀으로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가? 막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더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처럼 되는 양만 그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약간 실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요약하면 정신 차려거든요. 정신 차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정신 차려 하면 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날이 노곤하고 지금 히터가 틀어져 있으니까 조금 졸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십시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흘러간 대로 살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왜 안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그 자리에서도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흘러가요. 근데 그 끝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결말이고 결국 그것을 깨어지고 찢어지고 자빠지고 낙담하고 그런 결말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단은 저기서 잔치하고 있고 저만의 힘들고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준다. 나도 모르게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제가 설교 제일 처음에 할 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취임식이 2주를 남았는데 원래는 취임식을 교회 오면 한두 달 안에 하거든요. 원래는 잘 모시려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근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이셨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난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절반도 없었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없으셨다고요. 텅 비었는데 취임식 하면 손님들도 많이 오실 텐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시고
여러분 정말 저는 진짜 안아드리고 싶어요. 동성이었으면 너무나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쁘기보다 사랑스러우신 분이 더 많지만 그래도 정말 제가 안아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면요 감사 까먹어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 정도는 주셔야죠. 계속 하나님 내가 정립해 놓은 거 막 찾는 마냥 그렇게 돼버려요. 주시는 애를 까먹어버리고 정신 안 차리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미혹을 받았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다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처럼 좀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교회한테 좀 선포했던 것 같아요. 다 드리겠다고. 그런데 팔아보니까 장난 아니거든. 지금 땅값이 올라가지고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금만. 그런데 또 이럴 때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잖아요. 평소에는 한 마음 안 되는데 꼭 이럴 때는 한 마음이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떼넣었는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탁.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살짝 조금 회개했습니다만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베드로처럼 보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미혹받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결말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어요.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누구 하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도 정신 차리고 나도 정신 차려야 된다. 너무 쉽죠? 너도 정신 차리고 나도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너도 정신 차리고 나도 정신 차리자. 성령에 깨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나에게 주신 충만, 그것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이 2절에 보면 감추었다라는 이 말이 구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아골 골짜기 들어보셨나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싸우고 결국은 이겼잖아요. 아니고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성을 잘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무너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잘 무너뜨리고 승리를 취했는데 그때 점령한 후에 전리품을 절대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해버렸어요. 숨겨두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는데 그 성에서 그만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거룩함이 무너졌어.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지파 뽑히고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고 자백하게 됩니다. 죄를 토로하게 되고 그가 훔친 재물과 함께 온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바로 아골 골짜기. 우리 찬송가에도 아골 골짜 빈들에도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때 감추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죄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만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같이 짊어져야 될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를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돼요. 서로를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돼요.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지식을 얻느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서로를 견책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훈계하고 우리가 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 가운데 바로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감시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형제가, 혹시 이 자매님이, 혹시 이분이, 혹시 저분이 말씀이 아닌 길로 걸어갈 때에 성령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의 뜨거움은 모든 것을 녹이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힘으로 그 더러움들이, 불순물들이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갈등과 고민들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의 이슈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안아주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계속 이제 모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이제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진짜 한 가족이다. 정말 저 형제가 한 가족이다.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그때도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다른 건 제가 다 이해 가는데 그 중보기도실에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막 장난이 아닌 거였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울분이 터지고 막 눈물이 터지는 그 기도를 듣고 그 청년이 놀란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2-3살 되면 앞뒤 분간을 못 하는데 걔가 찻길로 뛰어들 때 부모로서 우리 형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수근이라고 할게요. 그냥 수근아 거기 찻길 가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 어서 빨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오렴. 이렇게 할 거예요. 야 이놈아 빨리 나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 우리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부모가? 아니죠.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상심과 고통 속에 있는데 눈물 콧물을 흘리며 소리치고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 살아계시니 그분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내 문제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주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버리고 지금 다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그러할 때 우리도 언젠가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영혼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들은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야.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너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서로를 부지런히 돌아보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 견책할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볼 때에 무엇이냐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통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그에게는 넘어질 수 있는 어떤 통로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꼭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좀 미혹하게 만들 수 있는 쉬운 통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괴롭혀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잘남,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가 잘하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사단에게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조금 사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저를 알아요. 저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것,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 되는데 사단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는 나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회개하고 눈물 쏟고 기도하고, 그런데 또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똑같은 거에 넘어지고, 우리 안에 그런 통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지금 드러내길 원하시고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가진 많은 재물일 수 있어요. 재물은 맘모니즘이거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만큼 높아진 게 재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도 많고 미혹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설문조사하니까 관계에 동그라미 많이 치셨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통로들,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숨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솔직하게.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정직하게. 주님, 제가 이런 영역이 조금 정말 힘듭니다. 혹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대할 때, 혹은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직 풀려지지 않는 실타래처럼 꼬인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다루시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안 풀고 천국 갈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풀고 오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지지 않을 게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라. 내 사랑 안에 녹아지지 않을 게 없고 풀려지지 않을 게 없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괴로웠고 사실 힘들었어요.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이런 좋지 않는 결말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개인의 골방의 기도도 좋고 우리 나오 기도회도 좋고 기도의 자리, 아니면 이 시간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그 영역이 너무나 약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린 것을 방해하는 그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식상한 말 같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뭐라고요? 위기는 기회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도 여쭤봤어요. 주님, 이 말씀 딱 5장에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도 왜 5장에 하필 이런 일들을 넣어 놓으셨습니까? 위기는 기회다.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결국에는 아까 아간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사건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막 나누고 좋고 된다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함,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자에게는 그 마음에는 거짓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보다 10분의 1을 드려도 되고요, 100분의 1을 드려도 됩니다.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거룩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음 가운데 날마다 위기십니까? 혹시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위기들이 드러납니까? 그러할 때마다 질문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성향은, 나의 속성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나를 미혹해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영역을 내가 잘 인지하고 있는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받고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송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마음을 주여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소망하고 나의 마음을 좀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오늘 단상 앞으로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은 눈을 감고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함으로 나의 삶을 좀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좀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일어서셔도 좋고, 하나님 내가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전과 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게 신실하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마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지인이시거나 뭐 당연히 우리 안에 주님 안에 한 가족이시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 동성이시면 손을 좀 꼭 잡아주시고, 가족이면 더 안아주시고, 좀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아버지 영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것이 우리 이렇게 손을 맞잡고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로는 나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나의 주의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난감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간 자가 너무 오래된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아버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시며 예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모든 어두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의 사랑의 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명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어지기 원하고 아버지 진실된 예배드리기 소망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의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자매들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의 소망합니다. 주의 환영한 영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환영한 영을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거룩한 일을 해내기보다 그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고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얼음장처럼 콩콩 싸매어져 있고 절대 녹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보내어 주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눈 녹듯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도 그런 죄인이니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며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과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회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눈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당신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크신 은혜와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연합교회를 통하여서 이 퍼스 땅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퍼스 땅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서보호조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